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의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축복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모두가 다 한결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세상을 보듬어안고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로구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로구나. 인생은 너무나도 부질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것이로구나.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진지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인생의 본성 앞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악한 것이로구나, 인생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데,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방향을 찾아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반드시 누구라도 분명히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구나. 이 경지에 도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악함과 그리고 고달픔이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번뇌로 밀려올 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더 존귀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더 귀한 것으로 가슴에 요동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죄 때문에,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으로부터 나의 삶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인생, 괴로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 앞에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성도들이요, 오늘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괴로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할 것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고단한 인생의 길을 붙잡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 앞에 복되고 복된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이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그 고난과 그 아픔에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냐? 예수 믿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부른다면은 에그머니나 예, 먼저는 깜짝 놀라겠죠. 그러고 와서 나 10,000원만 줘. 이놈의 자식이 너 도대체 누구야? 예,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예, 저놈의 자식이 좀 어디가 된 놈이 아닌가? 예, 물론 마음속에 긍휼과 또 자비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자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름으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권세와 모든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삶 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과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 속에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 성장의 목표, 장성에 대한 목표. 그 목표는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오늘처럼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 베델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제 마치 사람과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절대적으로 부모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저귀만 차고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보살펴 주세요, 나만 알아주세요, 그렇게 그 위치에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다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만한 자리에 위치해 성장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장성함의 목표, 그 장성함의 분량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모든 일에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겠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 없이 이 세상을 사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사랑으로 오직 참된 것만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을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히 임하여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를 끊었는데 바로 성령님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그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마귀 악한 사단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마디로 성령님과 분리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세례를 받을 때도 또 40일 기도할 때도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을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으로 죽어버릴 행실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겠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도 당신 스스로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가 나는 이 사명을 입고 이 땅에 왔어,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스스로 결단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부터 시작해서 세례와 시험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하신 이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감당할 수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사역은 또 적고, 예수님의 사역,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기름 붓듯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다 누구로 하셨다? 성령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나요? 부활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완성, 부활입니다. 그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성령이, 할렐루야. 누가 예수를 살렸어요? 성령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으셨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참된 일을 이 세상에 행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답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요? 성가대원 여러분, 성령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입혀진 그 거룩한 이 예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른 사람은 이 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특권을 주셔서 나를 여기에 세워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느냐?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 성령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갓난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갓난 아이들이요.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는 대로, 더 싸는 대로, 더 환경 여건 다 맞춰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커가면서는 또 어쩐가요? 어떤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에 들어가면 또 어떤가요? 어떤 놈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면 어떠나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없나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하고 이제는 끝이요 하고 갈라서고 모든 것을 자유함을 누리나요? 아니요. 갓난 아이들보다도 더 자라면 자랄수록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끝이 나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고 저들의 입 가운데 저들의 입을 것 가운데를 아끼며 줄여가면서까지라도 한 번씩 만나는 저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고 있는 것, 모든 기도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로 알아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들 심호하는 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되게 하시고 다 건강하게 하시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이 목사 무화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아니 어머니가 무화과 농사 짓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 때문에 복 받은 줄 아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제 다 성장시키고 출가해야 될 때가 되고 오히려 내가 그를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나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자식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간섭과 이 손길과 마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맺어놓은 인연의 줄이고 사랑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예배당 가운데 10년을 앉았다 일어나 가시고 30년을 앉았다 일어나 돌아가셔도 성령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고 그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 기저귀 오늘 또 차고 왜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젖병을 뺏어가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징징거리며 울면서 이 세상 끝에 빠져서 허망한 인생을 사는 그 끝을 바라보며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그 보혜사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라. 왜냐?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신다 그 말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어드렸던 우리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를 인도해 줬고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늘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니라. 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한문으로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 언어로는 파라크레토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성령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느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듯이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나왔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르고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준다 그 말이요. 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성령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건드리지 말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관계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또 뭐하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 있는 자리에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단계, 지금까지 많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신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또 하나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녀로서 성장해 가야 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그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으로 모든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저귀 차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것을 모르니까,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 것을 모르니까 고달픈 인생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중에 죄 짓고 살고, 아니 아무도 없는 중에 죄 지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아무도 있는 중에도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것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부터 시작해서 세례와 시험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길까지 전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렇게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하루 종일 살아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혀올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져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거 죄잖아.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그거 붙잡으면 안 되잖아. 너 거기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해버리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러는 카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들은 그거 받아도 뭔 줄도 몰라. 그거 받아도 쓸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유치원생의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들아, 자 여기 있다, 집 문서다, 아파트 문서다, 너 이거 처분해서 네 맘대로 알아서 너 인생길 네가 알아서 한번 헤쳐가봐라. 어떤 부모가 그럴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자리만 채우고 돌아간다고 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죄악의 자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죄 앞에도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너 장성했구나. 너 그만큼 장성했구나. 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됐으니까
대학교 됐으니까 이제 용돈 이만큼. 그래, 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네가 네 인생 계속 한번 살아봐. 너 부족한 것 아빠가 책임지고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이제 너 한번 이렇게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대의 카드를 받아 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령 의지하고 성령 의식하고 성령 앞세우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큰 축복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일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룩한 강단에 서서 입에 바른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중부터 이른 새벽, 아니 오전 시간까지 무화과 나무를 헤매고 다니면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온 살갗에 두드러기가 나고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열악한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느라 애쓰고 땀 흘리고 아프고 병들고 근실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복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땅을 파고 헤매고 땀 흘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서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길,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인정하고 복을 주고 맡기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논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신앙 성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죄악된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물리쳐 내십시오. 아,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